혹시 여러분은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를 아시죠? 거의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아시아에서 아주 대단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별히 잉글랜드에서 영국 프로축구에서 프리미어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여러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아주 그런 대단한 인물이 우리 교포 중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축구를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집사람은 저보고 와이프보다 축구를 더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와이프보다 손흥민을 좋아할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축구를 보는 이유는 유일하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골을 넣는 그 순간이 그가 갖는 기쁨, 그리고 그 팀이 갖는, 그리고 온 사람들이 꼭 이 프리미어 리그가 벌어질 때는 새벽 시간인데 그 새벽잠을 안 자고 그 TV를 시청하면서 손흥민의 축구를 보는 사람, 제가 그렇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재방송을 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보면서 가끔 이제 흥분을 하죠. 저 정도밖에 못하냐, 뭐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흔히 쓰는 말이 밥 먹고 공만 차는데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 그렇게 하지만 집사람이 옆에서 얘기하죠. 5분만 해보세요. 당신은 헛발질하기 일수일 겁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국가대표인데 그 정도 못하느냐 하고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패스를 하면 될 일을 왜 천천히 해서 저렇게 스코어를 못 내나, 골을 못 내나 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왜 꼭 국가대표로 들어오면 골을 못 넣고 저렇게 멸면하게 지내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들이잖아요. 공을 차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실력자입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국가대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에게는 그 국가대표의 명예와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또 그런 대가가 주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대표의 발탁이 됩니다. 훈련을 거듭하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축구라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막상 하면은 또 그 사람만큼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항상 잃어버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이 하는 일은 다 쉬워 보이는 거죠. 남이 하는 일은 참 쉽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자기가 관중이 아닌 그 선수가 되보고 그 입장이 되보면 참 이것은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얘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안드레에게 예수를 소개받고 나서 장모의 열병을 고침을 받고 나서조차도 그가 잘 주님을 몰랐다가 자기의 실패 속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진짜 자기가 죄인됨을, 부족한 사람임을 알게 된 것은 참 뜻깊은 그런 교훈이 아닐 수가 없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관중이기에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쉽게 불평할 수 있고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또 축구 경기를 보면서 제 자신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관중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몇몇이 계십니다. 오늘도 주방에서, 오늘도 차량 봉사로, 오늘도 악기와 그리고 찬양으로, 방송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금요 철야 끝나고 그 밤 늦은 시간에 이 본당을 청소하고 복도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쾌적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 어제는 또 나오셔서 두 분이 더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일 때문에 교회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봉사하고 지치도록 봉사하는 분들이 교회에는 참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혼자서 출애굽 이후에 일을 했습니다. 그냥 장정만 60만 명이고 아시다시피 여인네까지 그리고 아이들까지 그리고 같이 나온 잡족들과 함께 합한다면 거의 3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직책을 맡아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이 중요하고 많은 직책을 맡을 때는 정신이 없죠. 저도 이번에 서기가 됐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꼭 보니까 제가 그 면사무소 서기가 됐더라고요. 진짜 도장 찍어주고 발송하고, 한수정 원사님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 어디 목사님 여행 가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가방이 잔뜩 있는 게 여행 가방이 아니고 서류 가방입니다. 한 권사님 때 그랬어요. 나도 여행 가고 싶다고. 그런데 그러면 여행 가방이 아니고 서류 가방이라서 문제가 되죠. 정신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쭉 지켜보던 모세의 장인이 하루는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보게, 참 딱하네. 왜 혼자 일을 그렇게 하나? 이것은 가당치가 않네. 어떻게 하죠? 내 말을 좀 들어보게. 그러면서 이제 조언을 합니다. 다 맡기지 말고 큰 일은 당신이 하고 자네가 하고, 작은 일은 50부장, 1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일을 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당신도, 너도, 그리고 백성들도 피곤하지 않을 일이니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 줍니다. 잠언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모으는 것에 소중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제 이 말을 듣게 되죠.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춘추 제국 시대에 환공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제나라에 환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적국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잔당들을 이제 소탕을 하고 완전히 그 적국을 이제 섬멸해서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쳤어요.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악착같이, 너무 그렇게 도에 넘치도록 하면 꼭 화가 생기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 환공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적국에 들어가서 적국을 섬멸했는데 다시 나와야 될 길을 모르게 된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그 돌아오는 길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면초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 도무지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잔당을 소멸했지만 그 잔당을 소멸한 이후에 다시 퇴각을 해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인데 그 일에 아주 난관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제나라에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관중이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여러분 아마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관중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관중이 아이디어를 내는 게 참 희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무슨 아이디어를 내냐면, 임금님, 나이 많이 먹은 말을 이용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나이 많은 말을 한 말을 풀어서 그가 돌아가게 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가당한가? 그렇습니다. 저 말 믿고 나이 많은 말을 하나 풀어서 놓아 보내시면 그 말이 우리나라로 가는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풀어줬어요. 풀어줬더니 진짜 그 말이 가는데 꼭 공격해서 들어왔던 그 길을 따라서 제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무사히 이 제 나라로 환공이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춘추전국 시대 글에 쓰여져 있습니다. 조언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 이드로의 장인의 조언을 받고 이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제안이기 때문에 그는 받아들이고 그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말씀을, 이 본문을 접어두시고 잠언 말씀 15장 22절을 한번 펴보시죠. 잠언 15장 2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 22절, 혹시 방송실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뭐가 없으면 무너지죠? 예. 그리고 뭐가 많으면 성립이 됩니까? 예. 지략이 많으면. 의논과 지략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유대인의 사회는 위아래로 3대가 형성된 사회입니다. 우리는 또래 집단입니다. 동기를 따지죠. 몇 기야? 해병대도 몇 기를 따지죠. 이번에 권사 받는데 몇 년도 권사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위아래로 3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세대가 3대인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됩니다. 즉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제가 막내하고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엠넷이라고 하는 TV 프로를 보시면 고등 래퍼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고딩들 모아가지고, 랩이 잘 모르시죠? 무슨 말인지. 그게 뭐냐면 노래를 빨리 하는 겁니다. 막 알아들 수 없는 말로 막 빨리 하고 춤을 추고 막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놈들을 우리가 래퍼라고 이야기하는데, 막내하고 소통이 안 되다가 그 막내가 보는 프로를 보면서 소통이 됐습니다. 기쁜 일이죠. 여러분도 한번 손주들하고 소통이 되시려면 그 고등 래퍼의 CJ에서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충분히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3대가 소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별로 모이고요, 가족이 모일 때 화목하고 가정이 모여서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의 집안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논과 그리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이 지략을 모으는 것들이 그 모든 집안과 그리고 공동체를 성립해가는,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말도 안 듣고 어떠한 소통도 없고 부부싸움을 하면 일주일 가고 한 달을 가고 밥을 안 차려주면 편의점에서 밥을 먹고, 이게 어떻게 가정이겠어요? 늘 상의를 하고 싫든 좋든 쥐어받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같이 이야기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의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오늘 항상 잃어버리기 쉬운 일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관중이 아니라, 조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언을 듣고 그 뜻을 받아서 수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 일을 처리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백성들이 일을 가져오면 그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뭐냐면, 교인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오히려 교인들이 항의하는 것들을 봐요. 이것은 제가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낯뜨거운 그런 일도 서슴없이 항의를 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관중으로 무엇을 평가하고 어떤 일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실까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칠 것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2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하나님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요. 옛날 성경에는 진실무망한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히브리 말을 보면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재득이 있는 사람, 에노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사람은 바로 재덕이 겸비된 사람, 즉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 직분자들이 그런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에메트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를 마음에 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항상 오늘 권사의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신실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어서 그 뜻대로 살고자 삶을 애쓰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잘난 체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총기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얼굴을 보면 온화함이 느껴지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모세에게 조언해 주는 내용이 하나님의 법도를 가리키고 지도자를 세울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그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뭐죠? 마지막 21절 보시면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목사님, 제가 오늘 돈을 잔뜩 벌었는데 목사님 차 한 대를 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컴퓨터를 사드리겠습니다. 교회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놓겠습니다. 이러한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번 돈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 중에 교회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단한 수완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교회에 겪어서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직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몇 년을 겪어보면 금방 알게 되죠. 오늘 불의한 이익, 이것을 배차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불의한 이익, 그 더러운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직을 좀 정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도 읽은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마는 25절에 모세가 21절에 조언을 듣고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지금 살펴봤죠? 세 종류의 사람을 택해서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천부장을 삼고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는 거죠. 이것이 장로의 유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도자의 유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꾼은 어떤 경우 저처럼 손흥민이 잘하느니 못하느니 하는 그런 관중의 사람이 아니고,
그 직분을 나눠서, 모세의 직분을 나눠서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재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모세가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우리 교회가 알아주고 감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쓰러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희생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요? 교회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지체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선생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은 연금을 받잖아요.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요즘 선생의 권위가 추락이 됐다 할지라도 선생에 대해서는 어려워하고 그러지만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매일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들에게 전화해서 아이들의 상태를 묻고 자기 사비와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그 주일학교 선생들에게 무슨 교회에서 연금을 줍니까? 월급을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일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알아주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 구역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구역장을 위해서 드리는 것처럼 위세를 떨지만 그래도 참고 차량을 운행하고 그리고 돈을 들여서 밥도 사 먹이고 간식도 대접하면서 그렇게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을 위해서, 그런 구역원을 위해서 애쓰고 언제든지 돌봐주는 그 구역장을 우리가 알아주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격려해 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아침 일찍 성도님들을 실어 나르시는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금요일날 이 본당을, 이 넓은 본당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밥을 지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성가대를 위해서 연습을 하고 지휘를 하고 반주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최고의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5장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2절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구역 예배 때 구역 예배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그럼 좀 구역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때는요, 내가 다 미안해요. 그 구역장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참 그 구역장님에서 기도 안 하더라고. 어느 구역이 그래? 우리 구역 말고, 우리 교회 구역 말고 다른 교회 구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것이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존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수고를 인정해야 돼요. 관중처럼 구경하면서 잘하니 못하니 교회가 왜 이러느니 저러니 하기보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상 그 자리 가면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철 한번 인도해 보라면 그게 쉽습니까? 어디?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가 오늘 또 박자가 틀렸네. 누가 오늘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틀렸어. 예수 그게 참 쉽지 않은데 또 박자를 놓치고 지원이가 나한테 눈짓을 줬는데도 제가 그것을 또 못 알아차리고 또 박자를 뒤졌어요. 어떻게 해요? 음악이 어려운데. 좀 봐주세요. 봐주고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분을 나누어 가셔야 됩니다. 직분은 교회를 향해, 주의 나라를 향해
함께 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할 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신앙의 가르침도, 신앙의 생활도, 그리고 어떠한 헌신의 일도 우리가 함께 할 때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조언을 들어서 자기의 직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그 겸허한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어 가야 됩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겠어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번 주 부활주일날 차량을 운행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집사님 좀 함께 교인들을 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차장이 꽉 차고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면사무소 앞에서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없겠나요? 그럴 때 내가 기꺼이 도와주죠. 김집사, 허집사 일하는데 내가 나서서 좀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노멘이십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청년들이 설거지를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길성이 땀을 범벅이 되도록 설거지 하는데 얼마나 저 아들이 기쁜 아들인지 몰라요.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그럼 그럼 또 윤상이 만안했다고 또 우리 이광민 권사님 또 속상해하시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관중은 되기 쉽습니다. 손흥민을 평가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손흥민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축구를 보면서 교회의 직분을 보는 것입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임직을 앞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돌아보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뭘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안수 집사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시켜서가 아닌 찾아서 하는 것. 왜 교회가 이래? 왜 저래? 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찾아서 이 교회의 아픈 부위를 감출 수 있는, 그리고 보충해 갈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죠. 은밀한 곳에서 따지거나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의 불쌍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진짜 50부장, 100부장, 10부장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